그냥 나오려다가 안경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시 뒤를 돌아봤어. 그 아주머니는 안경엔 크게 관심이 없는 듯 그저 머리를 땅에 박고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엎드린 채 두 손을 모아 덜덜 떨고 있었지. 안경 저거 안 가져와도 상관없나? 싶어서 그냥 두고 나오려다가 생각해보니 그냥 안경을 버리고 와도 내 주변에 이상한 일이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안경이 오히려 뭔가 일을 해결하는 데 단서? 비슷하게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냥 들고 나왔어. 그리고 주소만으로 찾으려니까 힘들더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종이에 적힌 주소로 가서 조자룡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고 물었어. 황당한 일인데 이미 그분은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은 분이었던 거야. 그리고 무속인도 아니었고 잘은 모르지만 철학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 뭔가 너무 어이없고 당한 듯한 기분에 벙쪄 있는데 전 그러면 그분의 제자분을 알려드릴 테니 찾아가 보라고 하는 거야. 진짜 갈수록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점점 산으로 가는 기분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 결국 일 해결은 해결대로 못하고 돈만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힘만 들고 지치기만 했지.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그래 끝장을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분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받았어. 초장부터 전화하는 건 실례일 것 같아 문자로 꾹꾹 이래저래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유를 나름 간략하게 적은 후 여유가 되실 때 연락 바란다고 보냈어. 의외로 답장은 금방 왔고 지금 당장 만나기는 어렵고 일단 전화통화를 하자고 하셨어. 그래서 전화통화를 여차저차 가타부타 했는데 대강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았어. 내가 찾아가던 그 사람은 아마 반무당으로 추정된대. 사실 무당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사 비슷한 직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신내림을 받은 존재가 무당이라는 거지. 무당은 익히 알려진 대로 예언이나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종의 의사 비슷한 직업이라고 봐야 하는 게 생물학적인 병이나 이런 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귀신 등에 의한 부정한 일, 나쁜 일 등이 일어나는 걸 고쳐주는 거지. 따라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미래를 예지한다던가 하는 건 무당도 불가능하대. 그런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저런 귀신 등에 의해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고쳐줄 그런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야. 실제로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이 200명 꼴이라고 치면 정말로 뭔가 나쁜 영에 씌어서 무당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그 중에서도 단 1명 꼴이라는 거지. 그러니 현대사회에선 무당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알아맞춘다, 성공하는 법 알려준다, 미래를 예지해준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고민을 좀먹으며 돈을 챙기는 그런 무당들을 반무당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 무당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내게 일어난 경우는 2가지 중 하나로 보인대. 첫 번째의 경우는 낙태아령. 다른 원한령, 악령의 경우와 달리 낙태아령의 경우엔 정말 실력이 아주 강하거나 노련한 무당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해. 그 이유는 원한령 등의 경우엔 불러서 달래고 혹은 혼내는 등 위로하여 돌려보내야 하는데 낙태아령의 경우엔 골 때리는 것이 이름이 없어서 거기다 풀어야 할 한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딱히 없고 진짜 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거야. 령을 위로할 방법이라곤 그 아이의 부모가 함께
직접 천도제를 지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련한 무당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이 천도제를 할 수 있는 무당이 현재로선 한국에 몇 안 된대.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는 거지. 최소 500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한대. 과거에는 그래도 몇몇 영험한 스님분들이 저렴한 값에 거의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주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진짜 멍했다. 500만 원.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가뜩이나 지금도 부모님 등골 빨아먹고 있는데 낙태아령이 씌어서 천도제를 해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설령 500이라는 돈을 구한다 해도 천도제를 지낼 이 아이의 부모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아낸단 말인가. 보통 낙태아령의 경우엔 거의 100이면 100, 그 부모 근처의 사람들만 해코지하기에 알아내기 쉽다고 해. 주변에 누구 중절수술 등을 한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 아니 근데 나는 이 안경을 주운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양에선 그래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양에서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로 애초부터 인간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의 무언가라는 거야.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귀신처럼 영 같은 것도 아니기에 사연이 없이 오로지 인간에게 이유 없이 해악만을 끼친다는 거야. 이른바 악마라고 불리는 것인데, 정확히는 악으로 뭉친 사념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설명하긴 좀 어려운데 이 경우엔 사람 개인 한 명에게서 파생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악의 사념이 뭉쳐서 나오는 기운 같은 것으로 특정한 이유나 원한 사연 같은 게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해악만을 끼친다는 거야. 다소 생소한 개념일진 모르나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깨끗하고 정갈한 건강한 기운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악 사념체가 뭉친 것과 반대로 정의 기운도 뭉친 것도 있다고 해. 그 경우엔 사람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영향을 주는 선의 사념이 뭉쳐서 나오는 기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과거 맹자 같은 사상가가 말한 호연직이라는 거야. 실제로 고대 중국의 사상가 몇몇은 저러한 기운의 존재를 눈치채고 애초부터 저 기운을 선 쪽으로 많이 기울이게 하는 데 힘썼으며, 또 그것에 관한 원리 역시 많이 서술했다고 해.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으로 그 유명한 음양오행이나 태극 이론 등이 나오는데, 아무튼 대충 정리하자면 그러한 여러 기운들이 잘못되어 악쪽으로 빠져버리면 서양에서 말하는 이른바 악마 같은 것이 된다는 거야. 사실 악마라는 건 귀신처럼 특정한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유 없이 묻지마 해악만을 끼치는 일종의 부정하고 잘못된 기운 같은 거라는 거지. 아무튼 둘 중 무엇이건 간에 그 반무당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을 거라고 했어. 예를 들어보면 원한령 같은 귀신이 씌운 사람의 경우엔 강도와 함께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대. 이 경우엔 그 강도를 꾸짖거나 달래거나 하면서 잘 풀어내어 그 붙은 사람에게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의 해결이 가능한 반면에, 저 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내가 강도와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안전핀이 풀린 수류탄을 갖고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야. 그냥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 무당까지 함께 작살나는 거지. 따라서 그 무당으로서는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무속인은 아니지만 뭔가 그럴듯했어. 사실 철학이라는 게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론들만 주고받는 그런 실생활에 하등 도움 안 되는 학문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뭔가 정말 도인 같기도 하고 능력자 같기도 하고 그랬다. 아무튼 오늘 당장은 만나기 어렵고 금요일에 시간을 비워놓을 테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 나로선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은 것이라 그저 고맙단 말을 연신 내뱉은 후에 그때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어.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으니까 갑자기 또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거야. 그분께서 말한 낙태아령이건 악마건 간에 이건 분명 둘 다 보통 상식을 초월하는 일방적으로 통하는 귀신이나 악령 같은 건 될 것도 아닌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해진 거지. 나 혼자서 지금 이 상태로 이틀을 더 버텨야 되는데 그동안 아무 일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같이 악질이었어. 보통 풍문으로 들어본 귀신은 환각이나 환청으로 사람을 놀래키거나 스트레스를 주었던 걸로 기억한다. 근데 이건 환각, 환청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요한 걸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해버렸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날 전봇대부터 시작이었어. 분명 내가 아무리 정신을 놓았기로서니 앞에 있는 전봇대를 못 볼 리가? 그 다음 날엔 차도 아니고 그 큼직한 버스를 못 봤다. 그 기사 할아버지께서 제대로 멈추지 않으셨다면 난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그 택시 아저씨도 그렇다. 어? 응? 이런 말을 자주 한 것과 가끔 급정거가 있던 걸로 봐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대상까지 뭔가 보여야 하는 걸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 기사 아저씨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돈도 안 받고 날 쫓아낸 것 같기도 했어. 생각해보니 진짜 오싹하네. 이건 그냥 귀신의 장난이나 빙의 수준이 아니잖아. 걸리면 그냥 뭐 무섭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이승하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 너무 오싹해졌다. 남은 이틀 동안 도저히 나 혼자서 버텨낼 자신이 없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기로 선택했지. 고시텔 말고 진짜 집. 들어가기 정말 싫은 집이었지만 별 수 있나. 이 상태로 들어가면 아마 12시는 넘을 것 같은데 예상대로였다. 어찌어찌 차 타고 집으로 갔더니 12시 10분. 눈치 보여서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역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불청객 중에 불청객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내일 학원 안 가? 공부는? 엄마, 나 피곤해요.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진다. 어떻게 된 거냐고 진짜. 엄마 제발 좀. 속 터져하는 어머니께 나도 어쩔 수 없이 짜증을 내고 말았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진짜 나도 막 피곤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결국 어머니의 닥달과 나의 짜증 섞인 샤우팅에 아버지마저 방 안에서 나오시고 말았다. 왜 이렇게들 시끄러워? 아빠 저 왔어요.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엄마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좀. 너 뭐하는 놈이야? 오밤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왜 시끄럽게 굴어? 그리고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태도가 또 그게 뭐야? 너 그게 연락도 없이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할 태도야? 그니까요.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딴 상태로 공부 제대로 하냐?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었는데
나는 엄마 아빠의 한탄 섞인 잔소리 혜택을 한참 당하고 멘탈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방에 들어왔다. 멘탈이 완전 깨져버린 나는 한밤에 내 방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흐느끼며 언제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잠이 들었어. 잠들었다가 문득 깼는데 또다시 느낌이 좋지 않았다. 눈은 뜨지 않았는데 이 감촉으로 미루어 볼 때 틀림이 없었다. 바닥은 딱딱하고 매우 춥고 이불이나 베개 따윈 없는 이 느낌. 난 이 느낌을 알고 있다. 살며시 눈을 뜨자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다. 대충 그때처럼 그 빛이 아예 없지만 희한한 게 형체가 뚜렷하게 다 보이는데 그 회색의 풍경이 아니었어. 말 그대로 리얼하게 컴컴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두컴컴함, 그것이었다. 뭐지?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잠들었던 그 방이 아니었다.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바닥은 딱딱했다. 그리고 매우 춥고 뭔가 불편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너무나 깜깜하여 잘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듯 조금씩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난 누워있었고 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바로 위에 무언가 나무문 같은 걸로 잠겨져 있었다. 흡사 내가 관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내가 누워있는 바로 위에 막혀있어서 답답함은 한층 가중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관 속에 갇혔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다. 내가 누워있는 위쪽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아래쪽은 전혀 아니었다. 내가 누운 아래쪽은 계단이었다. 즉, 위로 가는 길은 막혀있지만 아래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형태. 계단이니까 뭔가 좀 불안했다. 위로는 못 가는데 아래는 뻥 뚫려있다? 아래에서 뭔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아래쪽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역시 내 불길한 예상이 맞았다. 뭔가 검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 자세히 보니 물이었는데 물이 조금씩 계단을 타고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었다. 근데 이 물이 아주 기분이 나빴어. 물론 지금 워낙 어두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이 그 밑을 전혀 볼 수 없는 검은색의 물이었어. 그리고 물 특유의 약간 물결이 일거나 그런 것도 없이 정말 물이 기분 나쁜 기세로 슥 올라오고 있었어. 내 예상이었지만 저건 뭔가 보통 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물이었어. 그리고 그게 올라오는 속도가 은근히 꽤나 빨랐다. 난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느낌이 안 좋았다. 이대로 있다간 난 바로 익사였다. 그리고 저 물은 뭔가 소름 끼치도록 기분이 나빴다. 모르긴 몰라도 저런 물속에 들어가면 익사가 아니라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죽음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냥 아예 내 존재가 미지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물은 올라오는데 위는 막혀있으니 답답했다.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꿈이건 아니건 저 물이 올라오는 건 너무나 소름 끼쳤다. 설령 꿈이라 하더라도 저 물에는 절대 닿고 싶지 않았다.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느덧 내 거의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다. 와, 이대로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위쪽을 팍 밀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너무나 허무하게 밀렸다. 아니, 밀리지도 않았다. 그냥 허공을 저은 느낌? 처음부터 내 위를 덮고 있는 건 없었다.
환각이었나 보다. 난 헐레벌떡 일어나 위로 뛰었다. 헐, 뭐야 이거? 위로 뛰다가 말도 안 되게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다.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고 있는 그건 초록색이었고,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 비상계단. 흔히 아파트 계단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여기 풍경이 낯설었어. 바로 우리 집 아파트. 뭐야, 여긴? 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 순간 불이 켜졌는데 그 왜 있잖아? 껌껌할 때 움직임 감지하면 저절로 켜지는 센서등. 센서등이 켜지니 눈이 약간 부시면서 계단에 있는 잡다한 먼지들과 누가 씹다 뱉어서 계단에 눌러붙어가지곤 거무튀튀하게 변한 껌들까지 모든 게 소름 끼치도록 리얼하게 눈에 들어왔다. 뭐야, 이거 꿈 아니지? 그 순간 다시 심장이 철렁거림과 함께 미치도록 소름이 끼쳤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고? 아, 설마. 다시 밑을 바라보니 그 검은 물은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었다. 불이 켜진 상태에서 보니 더욱 소름 끼쳤다. 그 물은 정말로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투명하지 않은 검은 물이었다. 그 검은색이라는 게 물감의 검은색이 아니라 정말로 물속이 너무나 깊고 그럴 때 비치는 심연 속의 검은색 같은 것이었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은근히 빨라서 난 위로 냅다 달렸다. 숨까지 차오른다. 맨발이라 그런지 발바닥마저 아프다. 너무 생생하다. 이건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어쨌든 도움이라도 청해야 해. 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달려서 위층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 위층의 집에 물론 새벽이라 민폐겠지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근데 없었어. 집이 없었다. 원래 한층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만 없었어. 아니, 이럴 수가. 이거 분명 우리 아파트인데 이런 구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어. 이게 대체 뭐야? 아래를 보니 물이 어느새 꾸역꾸역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다. 저 물에는 그냥 닿기만 해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시 허겁지겁 뛰어서 한층 더 위로 올라갔다. 근데 없었다. 한층 더 위로 올라갔는데도 집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엘리베이터도 저렇게 있는데 집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다. 눈물이 왈칵 나올 것만 같았다. 그 와중에도 센서 등은 너무나 정확하고 똑똑하게 작동이 되었다. 불은 아주 잘 켜졌다. 위를 보니 센서 등에 붙어 팔락거리는 이름 모를 날벌레까지도 보였다. 그런 리얼한 상황은 이 모든 게 내게 꿈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서 더욱 절망적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양옆을 보는데 역시 집이 없었다. 그냥 막힌 벽이었다. 이럴 수가. 그 순간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막힌 벽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정말 너무 소름 끼쳐 눈물이 왈칵 나올 것만 같았다. 그 와중에도 검은 물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었다. 허겁지겁 뛰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역시 한층 더 위로 올라와도 집 같은 건 없었다. 다시 뛰어 올라갔다. 센서 등의 불은 켜지고 역시 집은 없고 검은 물은 조금씩 차오르고 그저 뛰어 올라갔다. 처음엔 내가 물보다 훨씬 빨랐지만 그것도 계속 올라가니
내 체력이 점점 고갈되었다. 점점 내 속도는 검은 물에게 따라잡히고 있었다. 미칠 듯이 숨이 차올랐다. 옆구리가 아프고 땀이 마구 나며 온몸이 고통스러웠다. 특히 맨발로 뛰어서 그런지 발바닥이 너무나 아팠다. 그 물은 그런 나의 사정 같은 건 아랑곳 없이 똑같은 그 속도로 계속 차오르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네 발로 걷는 짐승처럼 손까지 쓰며 계단을 허걱거리며 올라갔다. 얼마쯤 올라갔을까? 더 이상 저 물이 차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자신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숨이 차오르고 힘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벽이 아닌 문이 보였다. 그런데 보통의 집 문같이 생긴 그런 문이 아니었다. 뭔가 80년대식 한참 구식의 단순한 디자인 철문. 게다가 먼지도 많이 쌓여서 사람 손길이 닿지도 않은 그런 문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한시라도 빨리 저 물이 차오르는 것에서 달아나야 한다. 그런 생각에 난 아랑곳 없이 그 문을 잡고 말았다. 어? 이거 왜 안 열리지? 뭐지? 물은 거의 바로 밑까지 올라왔다.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뭔가 삐걱거리긴 하는데 잘 안 열렸다. 아마도 문 자체가 워낙 오래되어 잘 열리지 않는 듯 싶었다. 아, 안 돼. 제발 빨리 열리라고. 제발 열려. 문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발로도 쿵쿵 차고 온갖 생쇼를 다한 결과 간신히 문이 열렸다. 옥상이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물은 거의 차올라서 결국 옥상까지 스며들고 있었고 앞을 바라보자 저 앞에 뭔가 낭떠러지 같은 게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여기 옥상처럼 건물이 있었다. 낭떠러지 같은 게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뛰어넘으려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물이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렇잖아? 물은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는 법이니. 어느덧 물은 거의 바로 뒤까지 따라와 있었다. 겨우 이 정도 물에 내가 익사할 일도 없고 그냥 발만 적셔지는 것이겠지만 저 소름 끼치는 물엔 내 신체의 일부도 닿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망설임 없이 저 건물 반대편을 향하여 뛰어갔어. 힘껏 뛰면 뛰어넘을 수 있겠지.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였을까? 빠르게 뛰던 난 발이 꼬여 자빠지고 말았다.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이대로 넘어져 있으면 처음 물이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에 아파할 틈도 없이 냅다 다시금 달렸어. 그리고 건물 반대편으로 뛰려던 순간 그런데 낭떠러지 아래가 아까 내가 봤던 그 검은 암흑이 아니었어. 아니, 정확하게는 낭떠러지 같은 게 없었어. 아파트 옥상이 평범한 난간이었고 그 난간 아래는 아찔할 정도의 높이 차이로 한참 아래에 놀이터가 있었다. 어두운 새벽에 아무도 없는 놀이터 반대편 건물? 그딴 건 없었어. 아파트 다른 동 건물의 옥상은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어. 내가 도움닫기에서 힘껏 뛴다고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물 같은 건 없었어. 그저 내가 아까 와서 밝혀져 있던 센서 등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자연스레 툭 하고 꺼질 뿐이었어. 그 센서 등이 꺼지자 옥상 문 안에 내가 나왔던 그 아파트 계단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변해버렸다. 그러자 그제서야 뭔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갔어.
그 악마인지 뭔지가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은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해. 날 죽이려고. 아까 실수로 넘어져서 정신이 들지 않았더라면, 보이는 대로 힘껏 도움닫기 하여 반대편 건물로 뛰었더라면, 나는 아마 공무원 시험의 스트레스와 집안 가족들과의 불화가 겹쳐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바로 그날 새벽에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걸로 난 잊혀지겠지. 그렇게 내 인생은 끝났겠지 뭐. 시험 압박과 스트레스, 가족들과의 불화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걸로. 진짜 완벽한 죽음이다. 그래, 그 악마인지 악령인지 귀신인지 뭔가 삽시간에 날 여기까지 밀어넣은 거다. 지금 여기 죽음의 바로 앞 아파트 옥상 난간까지. 그럼 그 무언가는 내 근처에 있는 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안 죽었다고 다시금 호시탐탐 내 옆에서 날 노리고 있을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건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내 근처에 있다는 거 아냐. 여기 아무도 없는 이 깜깜한 새벽 아파트 옥상에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한겨울 새벽의 추위만 해도 내 몸을 덜덜 떨리게 만드는데 이 모든 소름 끼치는 사실이 날 공포로 더욱 옥죄어 몸을 떨게 만들었다. 어디 있지? 내 목숨을 노리는 그건 어디 있을까? 저 문 뒤? 암흑 속에서 날 노려보고 있을까? 아니면 내 옆? 아니면 내 뒤 지금 옥상 난간 뒤에서 날 잡아당기려고 하고 있을까?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던 나는 옥상 모퉁이에서 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웅크리고 엄청 울고 있었어. 내가 덩치가 큰 편이고 힘도 센 편인데 그때는 어린 여자아이 마냥 한없이 약해지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 얼굴에는 그 망할 놈의 안경이 씌워져 있는 거 아니겠어? 바로 빼서 우리 집 옥상이 18층인데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런데 안경을 던지면 아무리 작고 가벼운 물건이라도 이렇게 조용한 새벽인데 소리가 나야 하잖아? 분명 내가 던진 것도 아스팔트 쪽으로 던진 게 확실한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거야. 엄청 조용한 새벽인데. 그렇게 또 한 번 소름을 느끼고 집에 내려가고 있는데 난간을 잡았는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가고를 반복했어. 엘리베이터도 무서워서 못 탔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까 내가 너무 한스러워서 눈물이 났어.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달려나오시더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나 귀신이 씌었는데 방금 나도 모르게 난간에서 죽을 뻔했다고. 그때 엄마 아빠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 아빠에 대해, 아니, 우리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할아버지는 스님이었는데 할머니를 만나서 스님을 관두고 속세로 돌아오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낳으셨지. 할아버지가 스님이 되신 이유는 신기가 있으셔서 스님이 되신 거였어. 즉, 신을 느낀다는 거지. 또한 귀신을 볼 줄 안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무당이 되거나 스님이 되거나 목사가 될 운명이었다고 해.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일에 대해 아주 크게 놀라진 않았어. 그날 아버지는 다 큰 나를 데리고 한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잤다. 왠지 아빠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 아무튼 아버지가 그날 밤에 내일 아침에 일찍 절로 가자고 했어. 아침이 되었고 난 서울에서 전라남도까지 차를 타고 갔다. 전남 광양?
절에 가려면 산을 타야 할 줄 알았는데 절 앞에 큰 주차장이 있었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여기서 날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절에 들어가니 엄청 넓었어. 진짜 다 때려치고 스님이 되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아버지는 어떤 스님을 만나더니 반갑게 이야기하고는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어. 그러더니 뒤쪽 작은 문을 통해 고불고불한 산으로 안내받았어. 그 스님은 스님답지 않게 머리가 좀 나 있었고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날 보는 눈빛이 슬펐어.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 나와 아빠는 스님을 따라 산으로 올랐지. 내가 체력이 정말 좋은데 10분 정도 오르니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더라. 꼭 뒤에 큰 타이어를 메고 오르는 것 같았어. 스님이 아버지에게 말하시더라고. 귀신이 떨어지기 싫어서 뒤에서 당기는 거라고. 난 그 말을 들었다. 아버지와 스님이 5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다 들리는 거야. 꼭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20분을 오르니까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야. 눈앞은 뿌옇게 변하고 진짜 앞이 거의 안 보였어. 숨도 안 쉬어지고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말했지. 스님하고 아버지가 일어나라고 부축하는데 갑자기 화가 엄청 나는 거야. 아씨, 그만하라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다. 아버지랑 스님을 뿌리치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오른 곳을 다시 내려갔어. 날다람쥐 마냥 뛰어내려가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눈도 다시 보이더라. 그때 내 이성은 없었어. 그런데 뒤에 스님이 나만큼 빠르게 뛰어내려오시는 거야. 그 모습은 도깨비 같았다, 진짜. 나에게 저 스님은 지금 도깨비였어. 난 어디든 숨으려고 큰 나무? 아무튼 아주 큰 풀숲에 숨었어. 숨어서 스님이 나를 찾는 걸 보고 있는데 숨이 탁 막혀왔어. 스님이 중얼거리는 게 다 들리는 거야. 이상하게 청각이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지. 스님이 중얼거리셨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난 한 마리의 짐승처럼 안 잡히려고 숨어있는데 그건 내 위지와는 달랐어. 사실 스님이 나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눈에 모든 게 환하게 다 보였을 테니까. 근데 내 위지랑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고 지금 이렇게 숨어있고 마치 꿈을 꾸는 느낌이었어. 아무튼 그렇게 스님이 중얼거리시다가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시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난 정신을 잃었어. 그때 정신을 잃기 전에 한 소리를 들었지. 바로 내 입에서 여자 같은 비명소리가 나왔어. 진짜 찢어지는 소리. 스님도 그 소리에 놀랐는지 인상을 찌푸렸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놀란 모습으로 날 쳐다보고 계셨어. 이게 그때의 마지막 기억이야. 그렇게 눈을 떴는데 얼핏 보기에도 작은 사찰이었어. 기도하는 법당 안은 아주 조그맸고 오래된 창호지문 사이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 이곳은 아주 높은 산의 절간이 확실했어. 날 잡은 스님 외에 2명이 더 있었는데 한 분은 개량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였고 나머지 한 분은 아주 늙은 스님이었어. 얼굴 한쪽은 일그러져 있었고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아주 착하실 것만 같았어. 내 주위에는 향이 꽂혀 있었고 회색 스님복으로 갈아입혀져 있더라.
그때 그 아주머니가 와서 말하셨지. 가만히 있어요, 학생. 무서워 안 해도 돼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셨어. 돌아가신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나 눈물이 났지. 그 말이 정말 힘이 되었다. 그렇게 내 몸을 봤는데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살이 쫙 빠져서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 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곧 정신 차린 나에게 아빠가 와서 하루 종일 잤다고 말해주셨지. 화장실을 다녀오고 잘 밥을 먹고 다시 저녁이 되어 주지 스님과 함께 기도를 했어. 부처 동상 앞에서 108배를 하는데 절 한 번 하는데 5분 정도가 걸렸다. 부처 동상 앞에 서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어. 그렇게 7일을 기도해야 한다더라. 밤새 108배를 하고 해가 뜨면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가 몸도 점차 좋아지고 이상한 증상도 사라졌어. 그렇게 4일째 법당에는 스님 3분이 더 왔고 총 6명의 스님이 내 기도를 지켜보고 계셨어.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108배를 시작하는데 주변에 6명의 스님들이 나무아비탑을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시는 거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내 입에선 내 위치와 상관없이 헛소리가 튀어나왔어. 그만해, 씨들아. 그러자 스님 한 분이 죽도록 내 어깨를 내리치셨어.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파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 그런데도 화가 가시질 않아서 내가 또 째려보고 욕하고 이걸 30분 동안 반복했어. 욕하고 죽도록 맞고 이렇게 108배를 겨우겨우 마쳤어. 그날 아침에 꿈을 꿨지 뭐야. 웃긴 건 나도 꿈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죽을 뻔한 우리 집 아파트 옥상으로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3인칭 시점으로 내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난간에 서 있었어. 그리고 내 옆에는 나만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슬픈 눈으로 난간에 서 있는 날 보고 있었어. 내가 바람이 휘청이면서 몸이 기울어져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청년이 내 어깨를 잡았어. 떨어지는 나를 막아선 거야.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구석에서 울고 있자 그 모습을 또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진짜 소름 돋게 고개를 돌려 그 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쳐다봤어. 근데 눈빛이 너무나도 슬픈 눈빛인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미안해. 네 물건인 줄 몰랐어. 안경 돌려줄게. 미안해. 라고 말했어. 그러더니 그 청년이 난간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컴퍼스로 줄을 긋더니 난간에서 떨어졌어. 난 잠에서 확 깨서 아빠에게 달려갔어. 아빠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아빠를 붙잡고 말했지. 아빠, 안경을 찾아야 해. 안경 찾아서 돌려줘야 해. 스님이 오시더니 안경은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보셨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모든 건 내가 안경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해 드렸어. 스님이 억지로 령을 띄워내는 것보단 달래서 보내야 한다고 안경을 찾아오라고 시켰고 내가 올 때에 안내하던 스님과 아버지와 나는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 그리고 그날 밤을 서울에서 보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지. 만약 못 올 경우 스님이 지켜줘야 하니까 스님도 우리와 함께 서울로 향한 거야.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목줄을 부셔서 태운 연기를 방 안에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
그렇게 급하게 우리는 서울에 올라왔어. 새벽 6시 광양에서 출발해 오전이 되기 전에 집에 도착했지. 그렇게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통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 스님과 아빠, 엄마, 동생까지 모두 쓰레기통을 열어서 안경을 찾았어. 경비원도 함께 도와주셨지. 그렇게 온 쓰레기통을 다 뒤졌는데 안경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아파트 단지배를 다 누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혹시 안경 주우신 거 있으시냐고. 그런데도 안경은 안 나오는 거야. 밤 12시까지 찾아도 안경이 안 나오는 거. 다 포기하고 다시 절로 갈까 했는데 그날은 너무 늦어서 스님과 나 아버지는 밤을 새기로 했어. 어머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동생도 나를 위로해주고 평범한 일상들이 진짜 너무 그리웠어. TV도 보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들 얼굴엔 슬픔이 가득했어. 그렇게 잠을 안 자려고 버티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거야. 잠깐 졸았는데 잠깐 사이에 꿈을 꿨어. 실제로는 5분 정도 눈을 감았는데 꿈은 10분, 20분 꾼 것 같았다. 꿈을 꿨는데 장소는 오락실이었어. 내가 오락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계속 지는 거야. 그날의 상황과 너무 똑같았어. 내가 계속 지니까 화가 나서 아씨 하면서 건너편에 사람을 보니까 그때 그 청년이 슬픈 눈을 하면서 나를 바라봤어.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무서운 도깨비로 변하더니 나를 향해 소리치는 거야. 너 왜 안경 안 돌려줘?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 그렇게 내가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깼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냐며 달려왔지. 그때 생각이 들었어. 안경이 떨어질 때 소리가 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화단 쪽 풀숲에 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야. 그렇게 이 생각이 들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갔어. 안경 찾았어요! 하면서 그때 찾지도 못했으면서 왜 찾았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달려가서 화단을 미친 듯이 뒤졌어. 그러자 진짜 거짓말처럼 안경이 나왔지. 해서 모든 나의 저주는 다 풀렸다. 안경을 가지고 서찰로 돌아와 제사를 지내고 안경을 태워보냈어. 모든 일은 끝났는가 싶었지. 그 뒤로 한 1년이 지났나. 노량진을 떠나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노량진 쪽으로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나 봐. 지하철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지하철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한강을 지나가는데 해는 뉘엿뉘엿 지고 금빛 물결을 이루는 거야. 참 아름답다 생각하고 한참을 달려 노량진역에 섰어. 이상하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더 이상한 건 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야. 노량진역에 서서 사람 한 명 타더라고. 그 면접 볼 때 입는 남색 정장에 반듯한 옷맵시에 반짝이는 구두. 누가 봐도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라 속으로 아, 이 녀석도 면접을 보러 가는구나 생각했지. 그리고 내 맞은편에 앉아서 준비한 서류를 보더니 뭘 중얼중얼 외우는 것 같았어. 시력이 안 좋은지 서류를 코앞까지 가져가서 읽는데 답답했던지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 쓰더라고. 그 안경을 쓰고는 살짝 미소를 짓더라. 잘 보여서 기분이 좋은지 그리곤 한마디 하는 거야. 고마워.
소름 돋기보다는 미안하더라. 그때 잠에서 깼어. 눈이 스르륵 떠졌지. 개운하게 일어난 하루아침처럼. 눈앞에는 한강의 금빛 물결 위를 달리고 있더라.